말씀은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통해서요, 올해도 또 내년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에스더 1장과 2장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는 설교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1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는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 신하 7명을 불러 부인 왕후죠 와스티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와스티는요, 왕의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손상되자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평소에 신하들도 이 와스티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터라 이 왕후 이 와스티를 쫓아내고요, 다시 왕후를 세우자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 일로 왕후 와스티는 폐위되고요, 에스더가 왕비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전체 주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늘 믿는 자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게 에스더 전체에 깔려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비춰져야 되죠. 에스더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에 일찍 에스더를 넣어두어서요, 유대인들이 모두 죽기 직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이 섭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미리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죠. 인간은 미래를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요,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할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요, 그리스 정벌에 나갑니다. 그가 그리스 정복을 시도했다가 이 참패를 당해요. 왕은 지칠 대로 지쳐 수상공에 돌아와요.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는 왕궁에 돌아와 자신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부인을 필요로 하죠.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알고 왕비를 세우고자 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요. 이때 뽑힌 미모의 여인들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헤로도투스 역사가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에스더가 뽑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에스더에서의 결론을 보면요, 에스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또 자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와스티라는 왕후가 성질이 아주 까칠해가지고 폐위당하지만 이건 역시도 그 마음에 이 까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련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올해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겠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올해도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임할 뿐 아니라 내년에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올해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임할 줄 믿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었으면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 7절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니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저 에스더서 1장은 서론입니다. 2장이 본론의 시작이에요.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에요. 어떤 데는 삼촌지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에스더라는 말은요 페르시아 말로 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이죠. 하다사라는 말은 도금냥이라는 식물인데요 음매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요 자신의 할아버지 때 온 가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요 에스더가 아주 어릴 때 죽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고 이 사촌인 모르드게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남들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조건이 없었어요. 타국에서 노예로 태어나 일찍 부모가 죽고 사촌 집에서 붙어 살았죠. 물론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키워주긴 하였지만 어디 남이 부모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녀는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날마다 울었어요. 그녀는 부모 잃은 서러움 때문에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 에스더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에스더서에 흐르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아파하고 눈물 흘려도 나중에 곧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인생의 무게를 건지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이죠. 불행한 과거로 인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저는 에스더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부서진 삶이라고 하여도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잃은 노예로 전혀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로 왕족이었죠.
그러나 환경은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슬픔에 빠진 이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스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지금 눈물 흘리는 자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장애물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스더는 태어남이 독특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이 독특했습니다. 에스더는 가족 구성원이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독특합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나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의 골짜기가 깊습니까? 골짜기가 깊다라는 것은 산봉우리가 높다는 뜻이겠죠. 큰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나중에 위기에 빠진 유대 백성을 살려낼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하였죠. 그녀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새 왕후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섭리로 에스더 인생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힘든 인생을 산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 없이 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 8절에 보면 이끌려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더의 양부모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가 왕후를 뽑는 일에 에스더를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적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믿고 주어진 기회에 따랐을 뿐이에요. 에스더는 와스티와는 달리 승종적이고 절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지켰어요. 에스더는 그 400명에서 500명의 사람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헤게의 눈에 띈 거예요.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500명이 앉아있는데 그 500명 중에 눈에 유독 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헤게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지 않았을까? 에스더만 눈에 보이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는 500명의 여인들 중에 돋보이는 태도가 있었어요. 미모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평안함, 기쁨,
감사, 웃음, 여유로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불안하거나 수심이 가득하거나 불평이 가득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실 에스더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였죠. 출신, 신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는데 치명적이죠. 부모도 없습니다. 왕궁에 돕는 자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상류 사회를 몰라요. 그러나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미소와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불리한 것을 앞세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우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으로 바짝 마른 땅에서 이 엘리야는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는 한 방울의 비가 아니라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 한 점 없는 바닥이 메마른 땅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대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먹구름을 걷고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낙심 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염려 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위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죠. 실라가 바울이 불평했나요? 또 낙심했나요? 염려했나요? 아니요.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감옥문이 열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낙심했나요? 이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평안하였습니다. 그때 타지 않는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끝났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가 생길 것이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나타나 은혜를 베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인생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좋은 응답이 오길. 그때 걱정하고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도약을 꿈꾸고 실제로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자매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이 의료보험 혜택 없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비싸요. 결국 그녀는 병원에 27,000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녀는 이 돈을 매달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빚을 갚기라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인생은 괴롭다는 등 병원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등 하소연이나 하며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과 기대를 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온 그 편지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매년 저희 병원은 몇 가정을 뽑아 행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아가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기아의 빚 27,000달러를 탕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그뿐 아니라 기아가 이미 갚은 몇천 달러까지 되돌려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절망을 기대하는 자, 절망이 올 수밖에 없겠죠. 축복을 기대하는 자, 축복이 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은혜를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미소를 지으세요. 감사하십시오. 병중에도 기대하십시오. 또 빚이 있어도 기대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기대하십시오. 밤중에라도 찬양하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미소를 짓고 평안을 유지한다면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곧 나타나요. 이 여인들 중에 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아시죠? 남편이 죽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가난한 이삭 죽기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추수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이때 이삭을 주수면서 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평안하였을 때요,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7절, 여러분 성경 폈죠? 에스더서 2장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는요, 신하 헤게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 은총은요, 은혜와 비슷한 말입니다. 다른 모든 여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왕을 대했겠지만은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을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불안함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은혜로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요, 진짜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적인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누리려면요, 에스더처럼 믿는 태도와 이 평안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죠?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가 넘치기를, 부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1년 됐죠. 독특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의 기도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루의 삶에, 한 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어마어마한 큰 좋은 일과 어마어마한 큰 기쁜 일과 축복되고 복된 어마어마한 큰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근데요, 저는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만 할까요? 아니야.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에 그냥 보내시진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요, 제 마음이 메말라 죽을 것 같거든요. 전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자,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대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23절.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고하여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암살자들을 차단할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왕이 암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에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구출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 그냥 조용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거 믿으시죠?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 일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살려내는 극적인 일이 이 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장 보답이 없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잊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베푸신 선행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가 감옥 안에서 주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요, 친절하게 그들의 꿈도 다 해석해주고 그들을 돕죠. 요셉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도움을 받은 이 신하들이요,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신하는요,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그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은혜를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섬김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선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은혜를 갚아주세요. 특별히 부모님들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면요, 반드시 자녀에게 그 은혜 베푼 것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하나님과 별개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뭘까요? 첫 번째는 물어보고 싶네, 갑자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죠?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고개를 숙이시네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여러분, 학습 세례 안 받으셨어요? 학습 세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원하지만 말고요, 은혜를 뿌리는 자로, 심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은혜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짓기에 적절한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는 그 토지 주인을 만나러 가요. 근데 그 토지 주인이 없어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 안주인이 회사로 가면 만날 것이라 해서 회사로 갔지만 퇴근길에 엇갈려서 이 땅 주인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이 조지 밀러가. 회사 직원이 8시경에 주인의 집으로 가면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조지 밀러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자꾸 엇갈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지 밀러가 그냥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주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날 새벽 3시경에 문득 일어나 5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 땅에 고아원을 짓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1에이크에 200파운드를 받으려고 했대요. 1에이크는요, 1에이크는 약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1에이크에 200파운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고아원을 짓겠다라는 말을 그날 저녁에 듣고요,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새벽까지. 그리고 1에이크에 120파운드까지 낮춰줘요. 얼마를 본 거예요? 1에이크 사는데 80파운드씩 해서 절약을 이제 싸게 산 거죠. 만약 어제 만났더라면요, 1에이크당 200파운드를 주면서 땅을 샀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에게 있는 돈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지 밀러보다 먼저 만나게 하시고요, 새벽에 깨우시고 가격을 내리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외면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지 않아도 올해도 지금도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서 2장을 보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자에게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작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갚아주시죠.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풍랑 속에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산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노예로 부모도 없이 비참하게 산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40년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는 자세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있어요. 저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참 무서운 게요,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냥 인생이 메마를 뿐이에요. 무미건조한 삶이겠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답답함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나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답답한 게 있으니까 나오셨겠죠. 불안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셨겠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혼자 걷고 있는 인생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지금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옵소서.